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가합니다. 우리 사무실도 사정도 많이 오셨는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 이 병자를 보시면 본문 문맥에서 전혀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중풍에 걸려도 걸을 수 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중풍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에 늘 계시고, 제 어릴 적 기억으로 할아버지가 하여튼 중풍에 걸려서도 이제 많이 먹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좀 적게 드리려고 하고, 할아버지는 좀 많이 드시고 싶어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때문에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셨는데, 걸을 수가 없는 중풍병자들이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4명의 사람, 아마 그래도 이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뭐 하는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였지 않겠나, 아니면 집안이든지 아니면 친구였든지 어떤 간에 아주 가까운 이 4명의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병상체, 이렇게 그죠? 상체, 침상체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 오늘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해 보니까 4절에 보시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문 밖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고, 더더욱 집안 안으로 들어갈, 이 방 안으로 들어갈 틈도 전혀 보이지가 않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저히 어려운 것이죠. 이런 일들, 그러니까 방해들이 있는 거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방해들이 있으니까 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길 경우에 보통 이제 반응이 2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첫째는 마음을 접고 포기하는 거죠. 몇 번 시도하다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게 도저히 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오자. 다음에, 그죠? 다음 기회에 한번 와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금세 이제 마음이 움츠러든다는 거죠. 또 하나의 반응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나온 4사람과 같은 반응이죠. 이 4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는 어디로 갔느냐?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 지붕으로. 우리나라 지붕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유대식 지붕은 어떻게요? 계단으로 타고서 위에 평평해요. 그런 지붕이죠.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그리고 지붕을 뜯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기와장 이런 것이 개념이 아니라 뜯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죠. 뜯어서 이제 구멍을 이렇게 낸 거예요. 구멍을 내서, 그래도 한 상을 달아낼 정도면 상당히 큰 구멍 아니겠어요? 조그만 구멍이 아니잖아요, 그죠? 큰 상을 구멍을 내는데, 그리고 이제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체로 4명이 어떻게요? 내릴 때 잘 내려야 돼요, 그죠? 한쪽이 놓칠 뿐만 이게 꽈당 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주 4명이 합심 잘 이렇게 오른쪽 왼쪽, 그죠? 상하 이렇게 해서 신경 써라. 너무 빨리 내리지 말고 뭐 해수처럼 상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사사사 내려서 어떻게요?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런 장면들로 오늘 본문이 구성됩니다. 이 4사람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죠. 비록 방해들이 있고 또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어도 그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뭡니까? 적극적이에요, 그죠? 방해를 만났어요. 움츠러들지 않고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또 막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왜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가? 오히려 방해에 직면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도전을 하는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지붕을 뚫게 만들었는가? 그죠? 무엇이 이들을 뚫린 지붕 구멍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게 했을까? 그 이유가 5절 상반절에 나와. 5절 상반절. 자, 5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뭐냐? 예수님께 대한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이 친구, 아니면 이 집안 사람, 아니 이 동네 사람, 우리 소그룹 멤버,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게, 낫는다. 아니, 낫는지 안 낫는지 확신이 안 가거나, 아유 뭐 그냥 되겠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확실히 낫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저분은 창조주인데, 저분은 치료자신데, 저분에게 가면 뭐요? 낫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만나기만 하면 낫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못 가요. 못 뒤로 못 가요.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믿음이 뭐요?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들이 이제 지붕을 뚫는 게 뭐냐?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께 메고 온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오늘 반드시 뭡니까? 낫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유, 예수님 사정 다 생각하고, 아이고 얼마나 예수님이 내 말고도 얼마나 많이 만나시겠노, 지금 저 피곤해갖고 안 된다고 돌아가자,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누구 거예요?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하는 자예요. 그런 믿음이 이 네 명에게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뭐 동서남북 사방 다 막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들어갈 틈도 안 보이고, 웬만하면 들어갔는데 너무 막 막히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다 막혔지. 그래도 뭡니까? 어디는 있다? 하늘 문은 열려 있을 것이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뚫잖아요. 결코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왜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느냐?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뭐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믿음이 작아.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이 문제, 이 병, 이 어려움을 넉넉히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물러서지 않죠. 또 예수님은 실제로 그 문제와 인생의 고민과 어떠한 낙심도 해결할 능력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그걸 갖고 왔으면 오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완전히 다르죠. 못 물러서요. 좀 어려움이 있어도 못 물러서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숱한 방해가 있음에도 그 방해를 뚫고 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나와 보이지만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이 자리까지 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조그만 방해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포기한 분도, 예를 들어 빛 조금 뚫으면 아이고 오늘은 뭐 그만 가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밤에도 방해가 있음에도 그 방해를 뚫고 오신 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뭡니까? 온 거예요. 열리를 제쳐놓고 오늘 주님이 나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주님이 오늘 해결해 주실 것이다. 왜? 그분만이 해결자시니까. 오늘 내가 주님께 가면 반드시 하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죽게 오는 거예요. 좀 중간에 방해들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을 정의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2장 문맥에서의 믿음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서 병상체로 환자를 달아내리는 것을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네 사람의 그런 행동이 뭐란 거예요? 믿음이란 거죠. 믿음. 네 사람의 그 믿음이 뭐로 드러난 거예요? 지붕 뚫고 달아내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말하죠. 만약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지붕을 뚫었을까요? 안 뚫어요. 지붕을 왜 뚫어요? 지붕 뚫는다고 뭐 되겠어요? 그런 생각도 못했을 뿐더러 시도도 안 했겠죠. 그냥 포기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뭡니까? 길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방법이 생겨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어떻게 지붕 뜯어서 구멍을 낼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지붕을 뚫게 한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죠. 집안에 있는 사람들, 집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지붕 뚫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늘 지혜가 믿음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길이 열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혈류증은 하혈하는 증상의 병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 그 당시에 이 하혈하게 되면 뭡니까? 이 모세의 법은 어떻게요?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7일 동안 여인 같은 경우 오랫동안 정케하고 난 뒤에 들어와야 돼요. 부정한 거예요. 정한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린, 여러분 생각해서 이 피를 조금만 코피 나도 뭡니까? 머리 띵한데 하혈하니까 얼마나 죽을 지경이에요. 배짝 말려갖고 뭡니까? 사람이 막 그냥 죽을 지경이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냐? 몰래 무리 가운데 섞여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원래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왜? 정결례법에 의해서 뭡니까? 못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뭡니까? 내가 부정해요. 부정하면 내가 뭘 만지면 뭡니까?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게 정결례법이에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만지면 이것도 씻어야 돼요. 그게 모세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법상으로는. 옷가에 손을 댔잖아요. 대담한 행동을 아무도 그런 행동을 생각을 못해. 그래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져요? 거룩한 사람을 만져요? 사람 가까이도 못 오는데. 다른 혈류증 앓는 여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떻게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게 마가복음 5장 33절에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2장이니까 좀 넘기시면 5장 한번 보세요. 33절. 5장 33절. 찾으신 분 아멘 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이제 즉시 나았으니까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얘기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 그 여인의 그 행동이 뭐였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죠. 남들은 안 와요. 남들은 아예 부정하니까 어떻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여인은 뭡니까? 왔어요.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근데 그 행동을 예수님은 뭐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그런 시도를 해도 해야 하네요. 안 와요. 아예 안 와요. 왜? 정한 사람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아예 자기 구석에 앉아서 혼자 뭡니까?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에게 가서 저 옷을 만지면, 보세요. 보통은 어떤 생각이냐? 내가 부정하니까 이거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저 예수님은 내가 그분을 만지면 그분에 있는 그 정함이 나를 오히려 깨끗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법상으로는 뭡니까? 내가 부정하니까 이거 만지면 이게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부정해서 만지를 한지라도 그 예수님의 의가 나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정결함이 나를 오히려 뭡니까? 깨끗게 할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떡해요? 몰래 와서 만질만 하죠. 믿음이 생기죠. 조금 방해하고 사람들 눈치 주고 네가 어디라고 여기 왔노? 뭐 그렇게 해도 뭡니까? 아니죠. 지금
저분이 나를 낫게 하시고, 저분이 치료자시고, 저분이 구원자고, 저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확신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물러서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삭개오로 하여금 뽕나무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믿음 없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는 걸 몇 번 시도하는, 왜 사람들이 많아, 인산일 오니까 키도 적죠. 뒤에서 뭐 펄쩍펄쩍 뛰면 뭐 160, 뭐 150 되면 어렵잖아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너무 적으니까. 그렇게 몇 번 시도하다가 에이, 체면이 있지. 내가 나이도 많고 세리장이고 몇 번 시도하다가 뭐 젊은 예수 선지자 온다는데 뭘 꼭 만나야 되는데 나 만나지, 뭐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이 삭개오에게 믿음이 있었죠. 포기하지 않아요. 방법을 찾아내요. 여러분 정말 그 나이에, 그 지위에, 그 체면에 도저히 시도하기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저히 남은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이에요.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뭐 쪽팔리는 일입니까? 뭐 눈치 다 보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나가 까발려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세리장이니까 또 나이도 꽤 되잖아요. 아마 50대 후반 60대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뭡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요.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을. 결국 삭개오는 그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 가시고 그와 함께 식탁 교제하시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죠. 벌떡 일어나서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죠. 자기 인생이 이때까지는 다 돈이 목적이었어요. 부자가 목적이에요. 근데 완전히 인생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죠.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제 부교육자들이 한 100여 분 됐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긴급하게 무슨 뭐 부교육자들을 이제 긴급한 모임에서 소집을 했어요. 교육자들이 다 모였는데 2명이 불참했는데 한 분은 아파서 못 왔던가, 또 한 분은 멀리 신방을 가서 이제 못 왔다고 행정 목사가 보고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디에 신방 갔냐 뭐 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정 목사가 이렇게 대답해, 일본으로 신방 갔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진짜 놀랐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일본으로도 신방을 갈 수가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기 교구 식구가 무슨 이바동 감자탕인가 그걸 체인점을 하는데 일본에다가 그걸 갖다가 하나를 갖다 오픈한 거예요. 그 오픈하면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개업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이제 개업 예배 드리러 2박 3일인가 뭐 날짜 짜서 비행기 끊어서 간 거야. 저는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일본으로는 신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일본으로도 뭘 갈 수 있거나 신방을 갈 수 있구나. 일본 신방 가봤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 있었어요. 죄 짓는 것 외에는 뭐든지 해라. 그걸 믿고요, 이 사람이요 뭐든지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분은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나이가 똑같았어요. 분당 중앙교회 부모 가다가 내려왔는데 대단하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뭘 일을 저질러요. 청년들이요 믿음이 있으면 뭘 시도를 합니다. 도전을 하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뭐 믿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역사가 일어나고 하다가 뭐 안 되면 또 시도도 해보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제자들을 건너편, 왜냐하면 사람들이 붙잡아서 왕을 만들기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저쪽에서 이제 길 건너편으로 보내는데, 이 밤 사경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셔요. 그냥 뛰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바다 위에, 그죠?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막 난리죠.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니까 유령이라 하면서 막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이때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요. 그죠?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제 얼마 못 갔었죠. 그래도 가다가 어떻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손을 내서 건져주셔요. 빠져도 예수님이 계시면 건져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베드로가 뭐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간다고 오늘 저녁에 이제 금요일에 가다가 막 물 위를 걸으면 안 됩니다. 빠집니다. 천국에서 만나면서 찬송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뭡니까?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분이 했다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물론 가다가 믿음이 흔들려서 바람 보고 무서워 빠지지만, 중요한 것은 뭐 몇 발짝인지 몰라요. 10발짝인지 20발짝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바다를 걸은 거예요. 무모해 보이지만 뭘 좀 시도하고 도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아멘은 별로 없고, 그분에게는 못할 일이 없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뭘 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떼써보기도 하고. 이 은혜의 가을에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시도,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안정주의로 가잖아요. 그죠? 안정주의. 또 나이가 들다 보면 뭡니까? 이제 뭐 내 나이에 뭘 또 시도하겠노. 그냥 뭡니까? 마무리나 잘 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연세가 많고 진짜 가까울 날이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최말조 권사님 그 예배드리고 왔는데, 93세. 근데 마침 이제 이게 이제 영이 맑아서 뭡니까? 다 알아보고 뭐 기도를 또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뭐 거기 동네 사람들, 거기 이제 같은 병실의 사람들 막 시끄러워 죽게 밖에 나가고 막 군중군중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정 위주로 그냥 이렇게 계속 해왔던 거 말고 뭔가 좀 시도하고 뭔가 좀 도전하고 뭔가 좀 주를 위해서 일을 저지르고, 아멘. 뭐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고만고만 살다 가겠니까?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가겠니까 안 가겠니까? 한번 보세요. 왜 하겠니까 이걸? 그죠? 원래 우리 4월 15일 날 금요기도회 시간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일꾼 54대 일꾼을 파송해서 분립교회 파송 예배 드리고, 5월 7일 날 이제 토요일 날 분립교회 설립 예배 드렸어요. 사실 30가정 정도만 보내도 이렇게 자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50가정을 목표로 하고 50가정을 신청했는데 하나님이 54세대를 주셨어요. 또 같은 동네 이 7국에다가 분립했잖아요. 같은 노예, 같은 시차례예요. 우리 시차례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그래 안 해요. 어디 분립하더라도 어디 하겠어요? 가능한 멀리 떨어진데 자기 나발 안에 안 해. 절대로 안 해요. 목회자 세계에서도 뭐 호랑이 새끼는 절대로 가까이 안 둬요. 멀리 뛰어요. 그게 보통이잖아요. 세상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같은 동네에 왜
아니 강북에 180개 교회밖에 안 되는데 한 교회 100명씩 출석해도 2만 명 주일날 교회 나와요. 나머지 18만 명은 누가 기도해 주죠? 누가 울어주고 누가 그들에게 전도해요? 그게 교회 숫자가 너무 적은 거죠. 그래 여기 해야 또 사람도 좀 많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나 이런 시도 아무나 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시도,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그렇게 결단 못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시도와 도전을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포기했잖아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기로 포기했잖아요. 왜? 분립해서 부흥하는 게 우리 교회 부흥이에요.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든 뭡니까? 더 키우려 하잖아요. 예. 여러분 한 가정 떼주는 게요. 그게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보냅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 안을 갖다가 당에 내니까 당회원들이 다 기뻐했어요. 한 사람은 또 반대하면 어렵잖아요. 10분 장로님이 다 그게 믿음이 딱 하나가 딱 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믿음은 도전하고 시도하고 결단하게 만들죠. 믿음은 뭐요?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냥 안정 위주로 고만고만 그냥 하죠. 뭔가 뭐 도전하고 뭐 시도하고 뭡니까? 뭘 해보고 일을 저지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장벽 앞에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시도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나왔잖아요. 믿음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분이 전능자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심판자고 치료자고 창조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뭐예요? 보여야죠. 믿음을 한번 보여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을에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에 좀 시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좀 뚫으십시오. 지붕을. 모든 방해를 뚫고 예수님의 옷가를 좀 만지세요. 이것저것 다 재고 다 멀리 굴리고 하면은 무슨 일이 나겠어요? 뽕나무에 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야 뭐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뒤에 펄쩍펄쩍 뛰다가 방에 좀 있고 얼음 있다 하고 뭐 포기하면 언제 주님 만나요? 뽕나무에 올라가야 좀 부끄러움 당하고 뭐 그렇게 해야 뭡니까? 그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뭐가 중요해? 부끄러운 게 주님 만났는데 인생이 바뀌는데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바다 위도 걸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도 걸으세요. 실제로 바다 위 걸으면 안 되고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적용을 잘못 실제로 막 그대로 막 적용해서 큰일 나고.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 청년들은 단칸방이라도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조건 다 따지고 환경 다 생각하다 보면 결혼 못하죠. 그죠? 요즘 뭐 아파트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방 한 칸에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고. 결혼은 신랑 신부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방은요 제일 처음에 한 칸, 나중에 애 생기면 두 칸 될 수밖에 없어요. 짐도 많아져요. 가정 살림도 많아지고. 제가 결혼할 때는 저희 집이 방 한 칸이었기 때문에 농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농이 안 들어와. 그래서 농을 안 샀어요. 5집이 한 가구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예요. 밖에 푸세식이에요. 서울인데 달동네인데.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 뭐가 결혼 못해요? 뭐가 어렵다?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하면 제가 아내 손잡고 거기 시장 가서 제일 먼저 산 게요. 연단집게 샀어요, 연단집게. 연단집게 사오는데도 그래 행복해갖고, 그죠? 맡았던 그 교회 부서에 이제 유년부 교사들 우리 집에 온다는데 그때 가서 같이 산 게 뭡니까? 그 이제 떡 그릇 이제 떡 큰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대집이다 이거 뭡니까 이게?
예? 하여튼 그거. 떡국 그릇을 이걸 큰 걸 쓰던 그릇 사는데 그게 하나 2,000원이에요. 2,000원. 그거 20개 샀어요. 아직 집에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야, 나는 그릇 그게 20개 들고 오는데 그래 행복한지 몰랐어. 하나 2,000원짜리인데 4만 원 주고 샀어. 옛날 집게 하나 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잖아요. 하여튼 우리 청년들을 위해 결혼의 영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좀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해야죠. 또 같은 공동체 안에 눈이 좀 많이 맞아야 돼요. 너무 오늘 금요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누가 나를 안 보나. 너무 믿음 좋아갖고 뭡니까? 내 기도만 해. 그게 주여 하고 봐요. 보는 형제가 보는 자매가 내한테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청년들이 눈 맞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주님요, 눈 좀 맞게 하옵소서. 청년 같이 눈 맞아야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공동체에 정착하고 여기서 애 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이제 어떤 여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님과 같은 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언을 했죠. 너는 절대로 결혼하지 못할 것이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내가 50살에 이렇게 성숙되고 목사님이 성숙됐잖아요. 지금요. 내가 28, 7세 처음 결혼할 때 얼마나 부족하고 그때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한 번은 제가 싸우다 부부싸움하다 하고 너무 속상해서요. 이 뒤에 있는 선풍기를 갖다가 착 뒀어요. 선풍기가 넘어지면서 목이 똑 부러져갖고 회전이 안 돼. 회전이. 그때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우리 재산 1호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회전이 안 되니까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 성격적으로도 얼마나 모나고 막 이 화를 못 이겼어 뭡니까? 막 함부로 아내한테 말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저예요. 근데 24년 결혼생활 하면서 뭡니까? 변하잖아요. 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제들 결혼 정리하기 형제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유 저 부족하고 저 아직까지 언제 저 예수님 닮 아니에요.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 가는 거지. 그럼 부족해도 뭡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혼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여튼 결혼을 일찍 해야 돼요. 그죠? 30 넘어가고 하면 어떻게 벌써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요즘 생활 다 하니까 그게 이렇게 결혼하고 30 넘어가면 이제 이게 애기 낳는 게 30 이전에 놓은 거 30 이후 놓은 게 완전 건강도가 달라지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가을에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고민해 보세요. 저도 이 본문 계속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 가을에 내가 이 믿음이 있는데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뭐 행동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보내는데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기 위해서 고민하세요. 어떤 믿음을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한번 시도해 볼까? 어떻게 도전하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한번 내 몸을 던져볼까? 고민하는 은혜의 가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의 죄 사함을 뭐요?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말은 벌써 고침 받았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근데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죠? 그렇죠. 4명의 동역자들의 그 믿음 보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죠. 4명의 동역자들의 그 믿음이 뭐요? 기적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뭡니까? 생명을 살린 것이죠. 자, 여기서 어떤 원리를 뽑아낼 수 있나요?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뭡니까? 내 재산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모인 이 분들 중에서 이제 모태신앙들이 많을 텐데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건 보통 재산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부모가
기도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고, 저희 부모님 오늘 아침도 우리 아버지 전화해 보니까 뭡니까? 그래, 뭐 교회는 요즘 눈이 안 좋으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있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기도.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그죠? 여러분 주변의 영적인 멘토들, 또 목회자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할 때 여러분의 동력자들, 사랑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멤버들의 그 권사님, 집사님, 그 멤버들, 사랑방 식구들의 그 믿음이 내 재산이에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거기서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오늘 이 5명이잖아요. 이 4명의 친구들하고 이 환자 1명, 5명,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는 이 한 사람이 뭡니까? 이 4명의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의 집안 가정, 부부, 뭐 자녀, 집안에 그 믿음 딱 있으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또 여러분의 믿음 또한 다른 사람의 재산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가정의 재산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재산이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실력이요, 오늘 밤에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게 뭡니까? 교회 실력이에요. 새벽 기도회 때 나오는 그 인원이 뭡니까? 교회 실력이잖아요. 늘 한결같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 교회 실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그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초청을 한 사람, 베스트들을 살리시고 환경을 여시고 사건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 그 믿음이 어떻게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의 다 재산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사람 참 너무 귀하죠.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 저 뒤에 앉아서 보면 참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지. 교회 재산이죠. 히브리서 11장 6장 우리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도 못하고 상도 못 받죠. 그러므로 이 은혜의 밤에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낳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뭐 움직여요. 그 믿음 없으면 도전 못해요. 믿음이 부족한데 뭘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뭐 바다를 걷든지, 믿음이 있어야 뭐 시도를 하든지,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뭐 역사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이 은혜의 밤에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야, 한때는 나도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막 도전하고 시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어떻게요? 너무 안정 위주로 가고 어느 날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나의 믿음을 새롭게 도와주십시오. 새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강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베스트를 살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집안을 살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놀라운 재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밤에 여러분 구하실 때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이 은혜의 가을에 시도하고 도전하고 싶은 거 복지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주께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밤에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지금 믿음보다 10배나 더 커져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들이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고맙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우리는 여호와 창조주 만군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 있고,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신 앞에 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고 어떤 역사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다면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액션이,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이 가을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15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